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져도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앞날에 대한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자녀의 진로 걱정, 노후의 걱정, 염려, 농사나 생계에 대한 근심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실 때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생각할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황장애를 겪어서 학교의 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도 늘 불안하고 한번 두려움이 밀려오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두려움이 습관이 되면서 삶 전체에 짙은 잿빛을 덮어버렸다고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마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매일같이 질병이나 실패, 불행,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까? 앞으로 잘 될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랜 마음에 점령하면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문제의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기도 하고 용기와 기력을 빼앗아 우리를 낙심하게도 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며칠 전에 저희 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정읍으로 나가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갖고 사랑한다? 사랑해?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제가 막 와갖고 찾아를 봤어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나오나. 그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너무 많이 나올까요? 100번! 네, 100번보다 많습니다. 네. 두려우십니까? 틀릴까봐? 네, 또 한번 도전해 보시죠. 홈페이지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200번. 한 200번. 200번보다 더 많습니다. 네. 365번. 정답! 네, 와. 박수 한번 주시죠. 조선생 님 거의 나는 정답을 알고 있었다. 365번 맞습니다. 네.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36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두려울 때마다 그래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나의 삶에 앞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지만 곧이어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군중과 떠나 나 혼자 기도하고 있을 테니 너희가 먼저 저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 있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능력이고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 잘 드리고 막 기쁨으로 와서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내일 있을 일에 걱정하고 낙심하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번 주도 너와 함께할 테니 낙심하지 마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고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나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하시다 보면요, 아유 나는 나만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 줄 알았지, 나만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줄 알았지.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기도 해요. 저도 가끔은요 막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아유 이 설교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다가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납니다. 사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여러 명이 어부 출신으로 항해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밤중에 일어난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베테랑들도 풍랑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그 밤, 우리의 인생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무리 5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야 70년을 살았으니 나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서 걱정할 게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처럼 꼼짝없이 당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각자의 삶의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한밤중에 폭풍 가운데 갇힌 제자들도 몹시 두려웠어요. 그냥 그 풍랑이 두려웠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유 충분하지 이렇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풍랑과 싸우느라 지쳐가던 제자들, 그들 눈앞에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자도 두려운 거예요. 뭐야? 유령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죠. 다른 성경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써있잖아요.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니 도대체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지? 라고 하며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다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이 너무 두렵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들도 밤중에 불 꺼진 교회당에 홀로 있으면 갑자기 허연 형체가 탁 나타난다. 그러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제자들의 공포가 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여겼지만 풍랑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하얀 물체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컸어요. 그때 뜻밖의 문제를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 이는 나야. 그래서 너희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낙심을 알고 있기에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나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우리의 풍랑과 문제를 멀리 하시면서 저 멀리서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요, 그 풍랑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저의 어려움을,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저 멀리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때로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목마르시며 때로는 피곤해하시며 인간의 모든 삶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지었던 모든 죄와 고통들을 용서하고 씻어주시겠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 이길 수 있으셨겠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매 맞으셨고요, 때로는 피 흘리셨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셨고요, 때로는 배고픔에 굶주려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며 그 풍랑을 가로질러 오셨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시냐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가 현실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낼 때에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크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걱정하는 일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뛰어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일들이 걸었잖아요. 아유, 내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내 자녀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보다 주님이 크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걱정과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능력이다, 답이다 여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은요, 때론 이래요. 아, 나에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 더 이상 어떻게 지낼 수가 없어. 힘들어. 저는요, 때로는 방송에서 막 이렇게 요즘에 그 여학생, 고등학생 셋이서 이렇게 함께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나서 한참 이렇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이들을 보면서 참 그들이 그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들보다 훨씬 걱정보다 문제보다 큼을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만큼 삶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만 그런 고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저에게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풍랑이는 밤, 그 밤에 너무나 그 풍랑이 두렵고 떨려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한 무리를 걷는 형상마저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을 그날에, 그들에게 정말로 큰 공포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다독여주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코 두렵다고 낙심된다고 아유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두려운 게 말이 되나? 어려운 게 말이 되나? 낙심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러지 마시고 낙심할 때 주여 제가 낙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말씀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3번 또 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너의 백성들을 이끌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던 마음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다독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이 때로는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에 아유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하 했는데 두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족한 거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저 두렵습니다.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독이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당당하고 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 무서워 막 이런 것이 더 자녀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겨내보겠다고 꼭 참는 것.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보면 너무나 어린 때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른스러워서 자기 걱정 얘기 안 하고 자기 어려움 얘기 안 하고 아유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요. 뭐 이런 아이들이 더 때로는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쟤네들도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쵸?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의미로 그냥 꾹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힘겨움을 어려움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수많이 고백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낙심하고 쓰러짐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다윗을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 때문에 제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아유 난 힘들면 안 되지 지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그 힘듦을 주님 의지하는 게 중요해. 어려울 수 있어. 그 어려울 때 주님께 어려웠다고 말하는 게 중요해.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힘듦도 어려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용기와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아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오고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폭풍 한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거센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너 지금 제일 힘들지? 내가 너의 곁에 왔어. 너 지금 제일 어려울 때지? 내가 너의 곁에 찾아왔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하던 바로 그때 그 순간 주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가 뒤집혀 죽는구나, 이제 우리가 끝이구나 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상황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긴 한 걸까 느껴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지 라고 믿으며 그 어려운 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그들이 오늘 이것이 감옥이지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자.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요, 감옥의 문이 열려서 이제 그 감옥을 지키는 가주장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감옥에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니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내자 하고서는 칼을 들어 목을 베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감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당신도 주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의 집에 찾아가 그 온 가족들을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감옥의 문도 여시고요, 우리가 올무처럼 메어져 있는 착고도 푸실 수 있는 분이고요, 낙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끊으려고 할 때 내 인생을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귀한 이유는 주님이 그냥 나의 곁에 묵묵히 가시는 게 아니라 때론 나를 다독이시고 내가 넘어질 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버티림이 없을 때, 절망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제 안 되겠어. 어느 목사님이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이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요 지하철에서 그 매주 수요일이면 나가서 음료수에 차를 해갖고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차를 딱 줬더니 이렇게 딱 거부하시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없어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 같다고 막 이러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면 저기 어르신은 어디에 뭐 교회 안 다니시면 어디에 다니세요? 했더니 저는요 남녀호랭개교 다녀요 이러시는데 남녀호랭개교는 내가 빈 만큼 내가 의지한 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남녀호랭개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뭐 제가 그걸 다 외우지 못해요. 남녀호랭개교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많이 손을 비비고 얼마나 많이 그 구문을 외우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요 가끔 가장 싫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1만 번 주기도문의 비밀 뭐 이런 책들이 가끔 이렇게 기독교 서적에 있을 때가 있어요. 10,000번을 주문처럼 외우면 그 주기도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의 삶의 도우심이고 주님밖에 나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믿으며 주님 의지하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을 주님께 내어 맡겼는가가 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기에 내 삶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 최선을 다하는 삶에 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에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으며 그곳을 사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는요 광야와 같은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로 그 물을 대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서요 지금 저희가 막 덥다 그러죠. 저희의 더위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더위가 정말로 쨍쨍 내려쬐는 그곳에 물을 대고서는요 해바라기를 키우고 그리고 막 수박 같은 거를 키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이 비록 지금은 옥토와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피폐해 보이시고 광야 같아 보이시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다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삶의 행동이자 표현이에요. 주님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만큼 했습니다.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만큼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저보다 더 크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은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요, 더 낮아져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러니 직분을 받을 때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하나도 없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다 하면서 주님 여기서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저의 한 주를 지키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보다, 저의 판단보다 더 능력 있으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행동해서 해나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정답이오니 주님께 저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직분이죠. 내가 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전보다 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전보다 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게 교회의 직분의 자리이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라면, 그렇게 점점 더 주님만을 더 뜨겁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뢰죠.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둡고 절망적인 폭풍과도 같았지만 그는 날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무려 아까 365번이라고 했죠. 365회나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1년 365일 하루에 한 구절씩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격려를 주신다고 믿으며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랍도록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그저 낙심함으로 아유 이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임하고 생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풍랑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느냐에 있습니다. 풍랑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제 아들처럼 겁에 질려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하면서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미 주님이 우리의 곁에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귀 기울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성경책은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서요,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도 그러시죠? 이렇게 연결한 책도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 그냥 있는 16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딱 유일하게 20절 그 중간에만
빨간색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야.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과 낙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나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나타났는데 아무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아유 더 걱정되는데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에 주님이 오심을 믿으며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의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우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 믿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와 역사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치료자가 되시며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듣게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하면 꼭 그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내게 연달아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의 울림으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폭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 결코 배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다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태우셔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거하시면서 자꾸만 밖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며칠의 명령을 주사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나머지 6개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건 다 잊지 않으셔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우실 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 있는 파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어려움이, 낙심이, 문제가 일어날 때에 주님 붙들며 의지하기 원하오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자락에서 때론 두려울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지칠 때, 힘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